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만족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며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예며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10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나아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 얻기 위하여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사오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받아 우리도 사랑의 말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말이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선한 것들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 가득하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증거할 것이오니 주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 성도들을 부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하는 일들과 이들의 자녀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늘 함께하며 주의 베풀어 주시는 복이 넘쳐 흘러 세상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 필요한 물건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됩니다.
종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 종류가 다양해지기도 하죠.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여자아이들이 가방에 넣어 다니기 시작한 것들 중에는 거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얼굴만한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 큰 거울을 어떻게 들고 다니나. 우리 여자 성도들의 가방을 보면은 저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지 않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빈손으로 다닐 때가 많은데 그 큰 거울을, 얼굴만한 거울을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이런 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거울도 유행이 있다는 이야기죠.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데 필요한 것이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매우 독특한 행동이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의 행동은 철학과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아주 사소한 물건이지만 거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습관적인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인식을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의식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자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나에 대한 느낌, 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식이라는 말이죠. 자신에 대한 느낌은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이고 우월감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생기게 되는 감정이죠. 이 두 감정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즉 자의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다 보고 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집니다. 어느 날은 열등감에 빠지다가 어느 날은 우월감 때문에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이 이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자의식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의식이 건강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뒤틀린 자의식의 결과물로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와 나의 관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만은 거울을 보면서 사는 사람만이 가지는 관계죠. 나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웃들과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웃들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의식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독특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받아들이고, 뛰어난 것은 뛰어난 것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거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도 없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과 뛰어난 것을 다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이웃들도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단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귐을 나누며 동행하려면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죠. 자신과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행복한 사귐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비유이죠. 하나님은 물질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빛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거짓과 죄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등장하게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사라져야 어두움이 생겨나는 거죠. 빛이 등장하면은 어두움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번역하죠. 이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두움에 행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를 그대로라는 말을 더해서 설명합니다.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어둠, 즉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행한다는 말은, 여기 성경에 지금 어둠 속에 행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죄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죄인 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죄가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행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풍성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7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이웃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빛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빛의 사귐을 누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있을 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요한 1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 삶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를 가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슬퍼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일어나 빛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애쓰게 되죠. 어둠은 우리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오뚜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뚜기는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죠. 오뚜기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빛 가운데 돌아와 빛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어두움을 오래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옷을 더럽히곤 했습니다. 지금도 옷을 더럽힐 때가 있죠.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옷이 더러워집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에는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다 보면은 제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학회실에 앉아 있게 되면은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제 몸에 담배 냄새가 배이는 거죠. 저는 원하지 않지만 제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제가 거기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옷에 담배도 피지 않는데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거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니께서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주십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깨끗해진 옷을 입고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을 누리고 있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서로 사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이웃들과 함께 빛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 은혜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과 함께 사귐을 누리며 사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자들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데 혼자 살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죠. 신자들에게는 함께 살아갈 이웃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며 함께 사는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사함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성도들, 이웃들이라는 말이죠.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누리며 함께 사는 이웃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빛의 사귐을 누리며 동행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함께 주어진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이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으며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작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큰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비단에서 함께 사귐을 누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사용된 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의미,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의식을 드러내죠. 우리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식이 왜곡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죠. 크고 작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이 나라 법정에서 처벌받을 만할 정도가 아닐 뿐인 것이죠.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사귐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실수와 연약함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사귐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잘못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는 생각, 나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확신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누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이웃 모두 다 함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된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의 사귐을 누리려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참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교회의 사귐은 이 지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생명의 사귐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사귐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와서 생명의 사귐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관용이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웃들과 사귐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속에는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관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우리의 이웃들도 힘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부름받아 예배하며 사는데 용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감격이 주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감격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던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고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방역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할 때 개인적인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예배부의 안내를 따라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그리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예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황보명조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저기 계시는데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 3년 만에 오셨답니다. 오랜만에
오셨고 앞으로 계속 우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가이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